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둔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또 밝게 비춰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굳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지만 삼손의 기사가 16장까지 삼손의 사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부록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와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왕정 시대에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요약과 어떤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늘 들어서 또 아는 내용, 삼손이 머리가 자라고 또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었고 머리카락에 있었고, 그러나 또 블레셋 여인의 또
유혹에 의해서 그 사실을 또 발설함으로써 힘을 잃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들어서 아는 내용,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성경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으로 우리가 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성경 본문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귀중한 의미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자체에 들어가는 것, 성경 말씀 자체에 주의하고 신중하고 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복된 내용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하고 또 성경 본문 자체를 읽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또한 무료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약화시키고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심이어야 하고, 그 성경을 우리는 진중하게,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배워야 하며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알고 그 본문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정말 삼손에 관련되어진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삼손이 출생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선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러다가 태평한 시기를 지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악을 범하는 이런 패턴이 7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은 완전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에 대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 전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이건 실수나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본성적이고 주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잠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또다시 그
본성으로부터 죄악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 때에 그들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7번이나 사사를 세우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7번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장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별, 그 다른 점들 때문에 더욱더 사사 삼손은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대적의 손에 붙이니까 그 학대와 그 억압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삼손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구원자로 구별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논의하신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죄인된 인간의 어떤 부르짖음과 어떤 강구로 인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주권적인 역사로 오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 어떻습니까? 삼손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사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부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로부터 혈과 육을 취하여 죄 없으신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신비롭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하느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그 전부터 구별되어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 전부터 구원자로 구별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의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과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런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남편인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노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에 관한 그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그 여인이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노아가 그 사실을 또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삼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도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적인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아예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제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신이로서 그 아이를 구별되게 키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누구에게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내가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즉 아들이 태어날 때 그때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밝힙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이 기묘자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은 기묘자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드려진 그 번제물이 그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워서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휩싸여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마땅히 여호와께. 그 번제가 예표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사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또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고 거기 휩싸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두 반응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마노아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죽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23절 그의 아내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에 대한 심판과 우리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리로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호의 대답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으며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을 듣는과 동시에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에 합당한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고 또 그 복음 앞에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르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이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들려주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삼손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이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심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확신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힘써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올라온 하나님 그들의 소식들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리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 너희들이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